자매님 해주세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에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일부분입니다. 이 그림은 저와 우리 자매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거는 어떻게 살았고 현재는 어떻게 살고 있고 미래는 어떻게 살지를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또 성경의 핵심 내용이기도 해요. 자매님 혹시 사람은 다 세상을 떠나가는데 죄송한 질문이지만 오늘 자매님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에 가는데 확신이 있으신가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이 그림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고 복 주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왕같이 귀하게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에덴의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쁨의 복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번성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여의 복도 주셨는데 이 부여란 내게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자유의 복도 주셨고 사랑의 복도 주셨습니다. 또 거룩의 복도 주셨는데 거룩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사는 복이랍니다. 또 왕권의 복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복입니다. 안식의 복은 평안함을 얻는 것이고요. 또 교제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의 복을 주셨는데 영생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이죠. 간단히 이 10가지 복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은 지금 어때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는데 이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는 거겠죠? 우리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범죄함으로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은 부모나 친구 또 동료 간에 혹시 대화가 좀 잘 안 되고 이렇게 좀 힘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나 부모나 또 자녀 간의 대화가 소통이 안 되고 단절이 된다면 우리가 서로 정말 힘들죠. 이것처럼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단절이 생겼어요. 왜 이런 단절이 왔을까요? 사람에게 시험이 찾아왔어요. 성경에 보면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그 일을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시험을 했어요. 인간은 사단의 시험에 빠져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이처럼 멀어지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거죠. 사단의 시험으로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게 돼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신앙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그림을 보면 그래서 사람은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서 불행과 저주 아래에서 살게 됐어요. 우리 맨 처음 그림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너무나 가까웠는데 교제하는 사이였는데 죄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또 낭떠러지 같은 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 받았던 우리의 10가지 복이 있었는데 죄 때문에 이 복이 기쁨이 슬픔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번성의 복은 저주와 질병이 찾아왔고요. 또 죄 때문에 부여도 없어져서 가난하게 됐고 또 자유의 복도 사라져서 방황하며 살게 됐어요. 또 죄 때문에 왕권의 복이 사라지니 우리가 종노릇을 하게 됐네요. 또 죄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우울증이 걸리는 그런 일들이 생겼죠. 그리고 하나님과도 교제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누렸던 영생의 복은 죽음과 심판이 찾아왔어요. 어디 불행이 이것뿐이겠어요? 다 많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는 이 상태를 지옥이라고 합니다. 자매님은 지금 어디 살고 계신가요?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 보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예, 저도 예전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네, 그럼
지금 어디서 살고 싶으신가요? 손을 한번 짚어보시겠어요? 그럼 천국을 가겠다는 마음으로 천국 가는 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가려고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께 가려고 저주와 불행의 문제를 사람의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해요. 첫 번째는 선행을 합니다. 그런데 착하게 사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똑똑해지면 하나님 만납니까? 이 지식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종교도 만들어 봅니다. 불교, 이슬람교 또는 우상을 섬기고 이 종교는 깨달음은 주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또 물질이 많으면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돈 많은 부자라고 해서 천국을 누리는 행복을 살지는 못합니다. 또 이 모든 고든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또 쾌락에 빠져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독에 빠져 폐인이 되고 말아요. 이렇게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결국 해결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림과 같이 절벽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말지요. 자매님 어떤 노력을 합니까? 이 주위에서 하는 게 있다면? 예, 자매님이 말한 것으로는 인생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 지금 그 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유일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림과 같이 절벽 낭떠러지 아래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 자매님과 저를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이 낭떠러지 물속으로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저와 자매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저주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저와 자매님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자매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선물을 받으면 우리 삶이 바뀝니다.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바뀌는 길이 열립니다. 이 값진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이 영접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자매님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자매님이 마음 문을 열면 자매님은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한 식구가 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자매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오직 믿음으로 인생의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그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도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 시간 회개하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매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매님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자매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 자매님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자매가 감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너무 잘했죠, 그죠? 예, 자꾸 하다 보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자 집사님 너무 잘해 주셨어요.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잠언은 복음이다. 이거 너무 좋아요. 우리 이 잠언을 읽고 또 해석을 너무 잘해 놓으셔서 이게 안에서 살아서 막 성령이 요동칩니다. 자, 선물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집에서나 또 나가서 집에서 해도 좋고요. 3번 복음 전해보신 분, 3번 이 책으로 아무도 없어요? 두 사람 해보셨어요? 그럼 한 사람, 나오세요. 한 사람 해보셨대. 나와보세요. 박수. 이렇게 순종을 잘합니다. 자, 선물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면 줍니다. 예. 다음 주에 5사람 해오세요. 그러면 또 드립니다. 자, 오늘 삶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3과 우리 표지 한번 펴주세요. 방송실. 예.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합창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 네,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1과 2과 이제 3과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점차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진한 복음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3과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첫째 우리 한번 봅시다. A 그림 한번 쭉 보셔요. 책을 펴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4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책 보고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첫째 사람 짐을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엄청 무겁게 생겼죠, 그렇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허리가 휘어지도록 이렇게 지고 갑니다. 늘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병들어 쓰러지기도 하고 가족의 짐도 지고 사업의 짐도 지고 건강의 짐, 마음의 무거운 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짐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 짐은요, 죄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38편 4절 보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죄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마귀에게 눌린 짐. 우리는 모두 다가 마귀에게 눌리고 살았었죠.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짐이 벗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세요. 짐을 어떻게 하고 가요? 끌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은 조금 지혜가 있어요. 남들과 조금 달라요. 그리고 가끔 쉬면서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는 대신에 욕심이 점점 많아지니까 짐이 더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그 길을 몰라서 방황하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름 지혜롭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림 볼까요? 바퀴를 달고 가는 사람. 야, 너무 지혜롭지요. 너무 지혜롭고 똑똑한 경영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늘어나는 것은 더 큰 근심입니다. 그리고 욕심도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안이 없어져요. 욕심과 일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사람과 물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야, 신납니다. 그죠? 짐도 싣고 나도 타고 예수님이 운전해 주시는 사람, 최고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자, 엔진 달린 차에 누가 타고 싶어요? 나도 타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인생의 모든 짐도 막 가득 싣고 다니고 싶습니다. 그죠? 누가 운전해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운전해 주시니까. 네, 그래서 신나게 룰루랄라 이렇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이 뜻을 아는 사람만 예수님께 갈 수 있겠죠. 그죠? 깨닫는 사람만. 야, 나 무거운 짐 너무 힘들어. 나의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깨닫는 자만이, 아,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다. 깨닫는 자만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쉼을 얻게 되는. 자, 그래서 이 네 그림을 볼 때에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의 네 그림 중에서 어떤 그림에 처해 있습니까? 4번? 아, 정말요? 3번도 있을 텐데. 자, 우리 모두의 소망은 4번입니다. 그지요? 신나게 예수 이름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B번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자,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나오는데요. 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내 생명과 능력으로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자, 여기 우리 예수님 운전하시는 그 모습의 차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바퀴를 한번 보세요. 이 바퀴가 중요합니다. 이 인생의 삶의 바퀴예요. 이 인생의 바퀴의 삶은 엔진의 힘입니다. 그죠? 여기 차에서는 엔진의 힘이에요. 결국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 지혜의 힘, 그리고 능력과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힘입니다. 자, 이 바퀴를 확대해 봤어요. 확대해 보니까 중심축이 있는데요. 첫째, 내 중심 예수님. 우리 이과에서 나의 주인 누구를 삼았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내 삶의 인도자, 그분이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심에 예수님이 왕이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 바퀴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여기 중심되는 내용의 낱말이 있습니다. 나, 내가. 그리고 두 종류의 모습을 나눠볼 수가 있죠. 옛사람의 나,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의 나. 두 부류가 나눠지겠죠, 그죠? 자, 자동차 바퀴축이 중앙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실 때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뿐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당신의 옛사람은 죽었습니까?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입니까? 예, 매 순간 내가 주인이 될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때마다 뒤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중심축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을 찾으셔야 되겠지요. 자, 이 삶을 찾지 못한다면 반대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치유도 안 일어나고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 예수님이 중심된 삶은 나의 능력이요, 나의 은혜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 생명을 살려주셨고 나를 저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분임을 고백하고 나는 낮추고 나의 자신의 삶은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야 이 내 중심의 예수님이 모신 자입니다. 이 내 중심의 예수님을 모신 자는 착하고 충성된 자예요. 달란트를 받으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자, 주님 앞에 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서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이 은혜와 믿음,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받아서 말씀 속에서 약속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지 못하면 영적 성숙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춧돌이 되고 힘이 되어 가지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더 깊이 연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말씀으로 살면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말씀은 검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 세 번째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짝입니다. 말씀 중심의 축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한 짝이 되어서 기도의 통로를 만드는 것이 말씀이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죄를 이기고 그리고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항상 힘써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 말씀이 없이는 기도 생활도 할 수 없어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은 말씀 플러스 기도가 되면은요, 이 내 삶의 만사 오케이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교제. 자, 교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교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 나누기 많이 하잖아요. 구역 모임에. 그러면 은혜 나누기 할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다 보면은 은혜가 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 사람의 또 활력소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교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경청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의 속 뜻을 알고 영적인 뜻을 알고 우리가 아멘 해주고 그리고 제일 좋은 단어가 뭐냐 하면 그렇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렇군요.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래요. 아멘. 예, 이런 생활을 계속 합시다. 우리 구역 안에서 그렇군요. 꾼요. 예. 꾼요를 계속 이렇게 받아주세요. 그러면요, 그 마음이 움직여져요. 이야기하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져요. 그래서 교제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전도서 4장 10절에 보니까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홀로 놔두면 화가 있대요. 이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교제를 잘 은혜로 나눕시다. 그리고 전도.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는 말씀이지요. 다 같이 외워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복의 근원이 되어가지고 전도하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가 교회와 신자가 제일 힘쓸 큰 의무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신자와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전도하러 왔다 그랬어요. 자, 전도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지요. 그래서 은혜와 복을 받는 최고의 비결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이렇게 은혜롭게 나누면서 훈련이 되어지면요, 전도를 잘하게 돼요. 그래서 교제와 전도는 한 축입니다. 자, 그리고 나눔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멘. 나눔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눔은 은혜와 복이 배가 되는 비결이에요.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자를 플러스 해가지고 갚아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나누는 삶을 많이 합시다. 그래서 나에게 복이 넘쳐서 그 복이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찬양 7번째 시 103편 1,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네, 이제 사람 앞에 내가 나눔을 했지요. 흘러보냈지요.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흘려보냈습니다. 그죠? 또 찬양은 하나님께 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옥에서 건져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그래서 나눔과 찬양은요, 한 축입니다. 그래서 나눔 속에서 은혜가 풍성해지고 배가의 축복을 받으면 그 삶이 늘 은혜로 찬양이 흘러나오겠죠. 그죠? 찬양이 흘러나오면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 생명은 주님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내 재능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번째 넘어가 보실까요? 자, 훈련입니다. 이 훈련 너무 중요하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훈련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저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성도들이 훈련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훈련을 받아라. 어떤 훈련?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훈련들이 뭐가 있나요? 처음에 들어오시면 세가족 5주 훈련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 공부반이 있어요.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제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말씀을 열심히 내가 배워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나도 이제 제자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훈련을 잘하고 계시나요? 공부만 하고 전부 다 스톱.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공부만 하고 스톱해요. 안 됩니다. 훈련 받았으면 훈련을 또 해야 됩니다. 내 구역 식구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구역 들어가면은 구역 소속에서 성경을 하잖아요. 성경 읽기 훈련. 늘 훈련을 해서 성경을 암송하고 더 말씀을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아서 실천하고, 그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을 잘해야 돼요. 이 마지막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그림 전도법. 이것을 계속 훈련합니다. 우리 이거 그치지 않을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훈련도 계속 해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훈련을 열심히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이기는 훈련,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훈련이 바로 뭐예요? 기도 훈련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섬김 보시겠습니다. 섬김. 요한복음 13장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섬김의 자세. 이 훈련과 모든 경건의 훈련을 하다 보면요, 스스로 섬겨져요. 그죠? 나보다 나약한 자, 그리고 내가 도울 자를 찾아서 눈을 크게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내가 모르게,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면은 섬김의 자세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고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줘야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 바퀴가 이제 몇 가지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9가지. 이게 축이 잘 돌아가야 돼요. 맞물려서. 이 중심축을 내 중심 예수님이 내 가운데 계셔가지고 예수님이 막 돌려주시는 힘, 능력의 힘, 그것이 뭘까요? 말씀, 기도, 또 교제, 전도, 또 나눔, 찬양, 또 훈련과 섬김. 이것이 막 빙글빙글 돌아가야 돼. 그러면요,
풍성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된다는 거예요. 농도가 짙지요, 그지요? 자, 이런 삶을 우리가 소망합시다. 예. 자, 시편 103편 3,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내 청춘을.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늙은이라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항상 나의 영은 청춘입니다. 알았지요?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사람은 청춘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목사님한테 이제 저 그만할게요. 고백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자,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아갑시다. 예,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사랑, 내 사랑. 예수 비전, 내 비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훈련합시다. 다음 커터 넘겨주세요. 자, 넘기면 목사님께서 이제 요거 강구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에 목사님께서 구역장님들 2명을 지시할 거예요. 다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누구를 뽑을지 몰라요. 제가 누구를 지명합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안 된대요. 다 준비해 와야 된대요.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가 했던 거 오늘 이 시간 한번 하면 좋겠는데, 예, 이가를 시간 좀 나가니까 오늘 이가를 한번 하고 다음 주 또 상가를 한번 시범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가를 사모님이 요걸 요약을 해가 왔으니까 요약해온 것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이크를 가지고 갔어요. 그 마이크 하지 마시고. 자, 이가 간단히 되니까 이가 여러분 그림을 한번 펴보세요. 이가 그림을 펴고 또 유인물은 보지 마시고 일단 그림을 보세요. 유인물은 집에 가서 보시고. 잠깐 이따 가세요. 제가 위에 그림. 예. 잠깐만요. 그림을 떼어주면 그림을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유인물은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할 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거 하고 다음 주에 상가 또 한번 해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 그 일과 있잖아요. 그거를 아시는 분들한테 그냥 숙제다 하고 한번 들어봐라 하고 연습 삼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강태영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순종하셔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어쨌든 이거 30번 하면 내복음이 된다 했잖아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저도 숙제하느라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했거든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막 숨어가고 이랬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랬고 또 젊은 애들한테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용기 있게 어쨌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또 자녀에게도 다 한 번은 연습한다는 마음으로 숙제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앞에 서서 말하고 있는. 요 1번, 2번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울리거든. 소리가 너무 커서 그럴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짧아서 시간도 좀 남은 건 아니지만 짧아서 한번 짧게나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태영 집사님은 누구한테 했습니까? 아들한테. 예, 잘 받아들이든가. 예. 숙제를 하면서. 근데 이제 아들의 반응은 어떻든가. 예.
그냥 듣고만 있어요. 비협조적이에요. 그런 신자도 있습니다.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인숙 집사님처럼 너무 좋은 성도 비신자를 만나면 너무 좋은데 저렇게 비협조적인 그 신자를 만나면 신자가 아니고 대상자를 만나면 어렵잖아요. 그럴 때 그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비협조적인 그 대상자도 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복음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순하게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직도 준비가 안 됐네요. 제가 엄청 말을 많이 한 건데 지금 또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어쨌든 하여튼 가까운 분들에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가는 지난주 복습 겸으로 이제 다시 한번 다음 주에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오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짧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된 겁니까? 이거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고 일단 제가 한번 먼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드리는 겁니다. 또 이제 이것도 연습하시고 그 아까 잠언은 복음이다는 책이 그 훈련을 한번 받고 그 책을 이제 제가 이제 그 참여해서 선물로 받은 책이거든요. 근데 읽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이 마음에 그래서 제가 책을 주문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자. 참여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자 해갖고 됐습니다. 자, 이가에 오늘 이가는 인생의 중심을 이제 바로잡기, 주인 바꾸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오늘 계속 인수 집사님이 다 계신데 어쨌든 지난주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또 이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매님 잘 지냈나요? 한 주간도 반갑습니다. 이제 자매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세주로 모셨죠. 그래서 이제는 인생의 중심을 바로잡고 내 마음의 주인을 온전히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 그림의 첫 번째 그림에는 눈먼 소경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서 사는 자연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육신에 속해 사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죠. 우리 자매님은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나요? 지금 현재? 지난주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을 중심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그림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나요? 세 번째 사람이죠. 세 번째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잠시 설명하자면 이 그림의 하트는 우리 인생을 사는 사람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자연인은 주인이 자기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기에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인생에 밖에 계십니다. 저 밖에 계시죠, 그죠? 저와 우리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질이 행복의 필수 요건이라 생각해서 더 많이 돈을 벌고 모읍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아픔과 고생이 많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는 성공이 이 행복의 비결이라 생각해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딘가 찌그러져 있죠. 그림에는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만족이 없습니다. 사랑이 행복이라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 사랑을 찾습니다. 연인을 만나서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완전하지 못해서 서로 상처만 주고 맙니다. 그리고 인기가 행복이라 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관계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허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식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번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행복을 위해 열심히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럭비공처럼 자주 변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영혼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내 욕심과 나 중심의 취향에 따라 살기 때문에 건강이 또 상하게 되어서 병들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친구 많죠. 그러나 나 중심으로 살 때 어제도 우리 친구하고 갈등이 있었죠, 그죠? 갈등과 비교의식과 상처와 배신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친한 관계에서 가장 아픈 상처를 남기고 말죠. 종교를 가져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나 중심의 종교 생활은 어떤 변화와 만족이 없어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자아상이 건강하면, 이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이죠. 자아상이 건강하면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나 중심으로 살다 보면 교만한 자아상, 상처받는 자아상, 우울한 자아상,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무질서하고 상처투성이 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뒤엉키고 결국은 험으로 돌아갑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내 마음 밖에, 내 인생 밖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육신에 속해 사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 볼 수 있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지만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앞에 육에 속한 사람처럼 10가지 물질, 성공, 사랑, 인기, 지식, 행복, 건강, 친구, 종교, 자아상 등 인생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보지만 평안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인생의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중심 왕자에 누가 앉아 있나요? 여전히 내가 앉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또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종종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사랑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사람보다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균형 잡힌 삶을 얻고 시련과 연단이 많습니다. 변화와 성숙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이런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도 내 인생의 중심의 왕자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으로 왕처럼 앉아서 나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세 번째 한번 사람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겠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더 풍성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인생 중심 왕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 가운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자에 앉으셔서 예수님께 순종하며 삽니다. 예수님 중심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그 사랑과 풍성함을 힘입고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내가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앞에 10가지 물질, 성공, 사랑, 인기, 지식, 행복, 건강, 친구, 종교, 자아상의 것들이 치유되고 아름다워지고 균형과 조화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형통한 삶을 삽니다. 생명력이 넘쳐서 열매를 풍성히 맺고 모든 것이 형통해집니다. 그 다음에 선을 이루는 삶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신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화 영화롭게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의 성숙으로 인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6번째,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복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믿음의 권능이 생깁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권 있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 권세가 있는 증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 번째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우리 자매님, 이런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자매님은 이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세 번째 사람이죠. 네, 그래요. 이제 자매님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날마다 매일매일 고백하고 인정하고 작정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드림으로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정말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결신하는 마음으로 결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이미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저는 이미 구원받았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풍성하고 형통한 삶, 변화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만과 불신앙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